5월 1일 오늘이 사실은 오메르 15일째고 니산월 30일 날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있게 하시옵시고 그날을 바라게 하신 아버지, 이제 곧 오실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랄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나날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오신 그날이 가까워짐을 눈 감고 있으나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신 우리로 눈 감긴 자를 전독해 하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 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6가지,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6가지. 첫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받은 것을 믿어라. 세 번째, 먼저 용서하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라. 다섯 번째, 중보 기도하라.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6가지였어요. 근데 또 응답받는 기도에 뭐 이렇게 비결이라고 7가지. 또 열매 맺는 기도 또 6가지. 이 중복된 것도 많고 아마 그거는 그렇게 그냥 이름하여 그렇게 이름하여 그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다루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3가지든 4가지든 또는 6가지든 7가지든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그래서 이 순서를 정해서 기도하는 어떤 형식이 이렇게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을 케네세겐 목사님, 존 바이츠 목사님, 기타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저렇게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우리로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자취를 따라서 그분들이 경험했던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그분들이 효용적으로 또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하고의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쌓아놓은 어떤 길, 업적들을 우리는 그냥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각자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어떤 이유에서 안 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궁금하게 또 누구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해 보셨을 테니까요. 또 만약에 그걸 생각해 보고 잘못된 길로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서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구나 라고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또 주님의 뜻이면 해주겠지라고 이렇게 막연한 믿음으로 그 미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15절에는 요한일서 5장 15절에는 들으신 줄 안즉 내 기도한 것이 또한 이루어질 줄 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안대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들으시는 줄 알았다면 그 기도가 또한 이루어질 줄도 안다라고요. 믿는다고요. 그래서 들으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어떤 것들이 우리의 고백들이 허튼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기하고 묵상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주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그랬을 때 주의 말씀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내가 그걸 이렇게 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하고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래서 그 세례를 너무나 간단한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이런 말씀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게 우리에게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례로 내가 하나님하고 교통되고 하나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세례를 너무 우습게 또는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또 그 세례를 받고 났는데 아무 증상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교통함이 되었다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 믿지 못하는 거라 믿지 않는 것. 왜? 말씀이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다라고 인식하면서 알고 있으면서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 단순한 의미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순한 의미를 그대로 그 의미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말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그걸 우리는 그렇게 실제로 너무나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가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내가 100억을 줄게 이렇게 하니까 너 여기서 저기까지 내 요거 심벌 반 가지만 하면은 내 100억 줄게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라고 내 100억 안 줘도 내 그렇게 해준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100억보다도 몇천 배, 몇억 배 더 큰 거듭남을 갖다가 구원함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큰 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께 붙어 있어서 말씀이 지향하고 말씀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또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도 잠시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특권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고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또 요한 1서 4장 4절 사탄의 권세에서도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는 뭡니까? 로마서 8장 3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사단은 그런데 그 쫄개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날마다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너무 쉽게 잡혀버려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은, 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은, 그때 사단에게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데 왜 네가 내게 대적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떠나가라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 즉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벗어났고 율법의 저주가 구약을 읽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가난, 질병, 또 뭐가 있어요. 하여튼 크게 한 세 가지가 크게 있죠. 가난과 질병과 또 뭐 이렇게 저주 뭐 하여튼 간에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보면은 복에 받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가난, 질병 뭐 이런 세 가지를 크게 이렇게 다뤄놨어요. 근데 그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떠났고 구속됐고 구원됐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구속되지 못한 사람, 구원되지 못한 사람, 저주 안에 그냥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왜 네가 감히 누가 내게 이런 피해를 주냐고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6가지, 응답받는 기도 7가지, 또 몇몇는 기도 6가지 이렇게 달아와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중에 겹치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말하기에 따라, 응답받는 기도로 말하기에 따라서, 기도의 중요한,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내 기도에 대해서 나는 어떤 3가지든 4가지든 5가지든 6가지든 내가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열매를 맺겠다라고. 그래서 이걸 뭡니까? 우리는 이제 실행을 했어. 실제 기도하면서 내게 응답 받아지는 방법들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6가지든 5가지든 이렇게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엠바운즈 목사님이 도대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이엠바운즈 목사님의 책에서 발췌해서 그대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너무 그냥 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완전히 그냥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꿀이 줄줄 흘러서 너무나 소중한 문장, 너무나 귀한 문장들을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마치 시집같이, 마치 어떤 결정체들 다 모아 놓은 것 같아서 너무 결정체가 많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나 기타 다른 목사님들이나 이 책을 쓴 걸 보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의 서론과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갑니다. 근데 이엠바운즈 목사님은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시적인 표현, 뭐 시적인 어떤 이런 것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기도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기도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기도의 어떤 유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총체처럼 이렇게 모아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모여있고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그 구절들이 소중하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잘 결정 짓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너무나 소중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같이 오늘 다시 한번 이엠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빠른 시간 안에, 양이 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기도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폭넓게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폭넓게 가장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래요. 기도. 그럼 간구는 뭐냐? 좀 더 제한적이고 집중적인 형태의 기도로 개인적인 필요를 느꼈을 때 하는 것이며, 긴박한 필요를 위해 긴급히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일에 제한된다. 간구는 심히 필요로 하는 것과 간절히 느끼는 필요를 위해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이다. 오히려 간구는 개인적으로 필요를 느꼈을 때, 긴박한 필요를 느꼈을 때 하는 기도, 간구다. 그러면 중보기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확장된 것으로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그 범위가 이렇게 넓히는 것을 중보기도, 그런 뜻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당연하죠.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기도인 것이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래요. 나중에 또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건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버지라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진위를 우리가 때로는 잘 담지 않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때로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는 분들,
때로는 아버지로부터의 오히려 아무것도 못 받고 뺏기기만 한 사람들, 또는 아버지로부터의 그 관계가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두려운 존재로, 또 때로는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존재로,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고 그렇게 친밀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 또 내 아버지에게서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이제 친밀해지십시오. 그래서 내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원래 이런 것이 아버지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라고 그러시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통로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친밀하고 내 것이 곧 너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장자는요 아버지를 대리합니다. 그야말로 그만큼 아버지하고의 아들하고 관계를 그렇게 이렇게 친밀함으로 권리 행사에까지 대리자로,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장자는 아버지를 대리하고, 그래서 육신의 관계, 아버지의 어떤 관계에서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에 머무지 마시고, 때로는 정말 좋았을 때의 아버지가 나에게 입히고 재우시고 무료로 그렇게 해주시고 공짜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원해 주셨던 관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아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또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 구하는 게 가장 오해가 많은 게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인가 구하면 이러니까 그의 뜻이 아니면 내가 못 받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려요. 이거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에 잘못 해석함으로, 이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함으로 정말 기도의 결과를 우습게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는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고 들으신 즉 안즉, 여기 보면 그려놨잖아요. 15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해요. 근데 이 구절하고 15절하고 14절하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고는 이게 상반돼요. 어떤 측면에서 만약에 15절에서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기도, 안 들어주는 기도도 있다라는 걸 전제를 말했다면 모르겠지만은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은 그의 뜻대로가 뭡니까? 그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그의 말씀에는 병 고치는 것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병 고치고 또 기타 재물을 얻고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고 이 모든 구절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아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나누었던 기도에 관한 6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7가지, 또 열매 맺는 기도 6가지, 이런 것을 보면은 말씀을 찾아서 내게 해당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이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을 말씀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분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구하는 바를 들은 줄 안즉, 들으시는 줄 안즉,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안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또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보면은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하라고 하는데, 이때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의 감사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이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간절히 기도하다에서의 간절히를 영어 성경에서는 기도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대요. 자, 그 구절 다시 나오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갖다가 누가복음 18장 1절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이렇게 나가면서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면 내가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감사 기도예요. 우리가 감사 기도를 하는 것과 감사를 하는 것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두는 것, 기도할 때 또 우리의 몸의 어떤 기준은 두 손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거 사실 잘 안 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요제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흔드는 것, 어떤 이렇게 재물들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것, 요제. 그 제사 지내는 방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일치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레위기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걸 그냥 옛날에 그렇게 제사 드렸느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하고 직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요제를 드리는 것과 그 기도에 드리는 것의 어떤 부분들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은 나 자신을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는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입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각처에서 남자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에 이렇게 어떤 대한 뜻을 갖다가 바울은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신약에서도 기도는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도 또 경고하시기를 깨어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5장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데살로니가 5장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죠. 그것도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에 또한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대요. 맹세하시고 약속하시는 그걸 그 보증으로 보증하셨대요.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을 보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준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이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구속이 되시고. 자, 고린도 전서 1장 3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 자, 고린도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의의가 뭐예요? 누구세요? 의의가 뭐예요? 우리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구속 또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셨다고요. 하나님께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내용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또 히브리서 7장 22절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을 더 좋은 언약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보다도,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약보다도 신약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대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셨다고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래서 맹세하고 약속하신 분이 뭐라고 그랬냐? 깨어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듭니까?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보물도 또 영생도 이렇게 구속함도 구원도 우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구원과 구속과 보물과 재물과 복과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은 보증이 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요. 너가 이렇게 할 때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요. 이것을 6장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어떻게 기도할 때? 지금까지 우리 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할 때. 또 성령으로
성령님을 의지할 때, 중보기도 할 때,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요한 1서와 요한 1서 2장과 4장, 요한 1서를 간단하니까 다 읽어보세요. 요한 1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또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요한 1서 3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면 신도가 늦게 나가는데, 요한 1서 3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는. 예수님의 계명은 10계명에서 이렇게 한 가지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간단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 뿌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떠내려가 버리고, 우리가 믿음다고 했는 것들이 믿음도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암기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내 안에, 사단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뿌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사단의 어떤 것들을 밀어내고 이 말씀이 내게 뿌리를 잡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게 뿌리를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고백이 되어 나옵니다. 왜 고백을 중요시 여길까요? 내 이성적인 판단, 내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래 지혜를 짜서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짐작하고 예측해서 때로는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나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대부분에 피상적이고 머리를 굴려서.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내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해서 그것이 세상의 신이 잡고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마치 그렇잖아요. 동전을 이렇게 꼽으면은 어떤 떡 기계라 그럴까요? 그 뭡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이게 살이 이렇게 생살에 들어가면 이게 가루가 이렇게 빠져서 이게 떡이 돼갖고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밀려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먼저 있던 사단으로부터 있는 어떤 이 세상적인 지혜가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지면은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다 이런 말씀드려요.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요 후서니까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왜 우리에게 성령님이 와 계시는가? 이분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뭘 약속하시고 뭘 맹세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렇게 한번 이게 모으고서 시작 이렇게 해보세요. 내 이름으로 마가복음 11장, 마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이런 데 쭉 보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즉 이루어 줄 것이라고. 구하라. 받을 것이라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증을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왜 성령님하고 교통해야 되고, 왜 성령님하고 친밀해져야 되고, 왜 성령님께 물어야 되고, 우리가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하나님,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모든 일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읽은 것 같고 때로는 나는 다 믿는다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 배우라고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께 알려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교통한다는 뜻 안에 7, 8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통한다는 거. 그분은 그렇게 교통하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듣고 배워서 하나님께로 가느냐? 성령님이세요. 아무도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성령님이세요. 목사님은요, 성령님께 인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마치 모든 인도자처럼, 중보자처럼, 예수님처럼 똑바로 들으세요. 그러고 자기 말,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이렇게 주의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방자한 거예요. 성령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자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자함으로 하니까 주의 오심에 대해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위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바, 이게 뭔가? 약속의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으로 보내주셨다고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손을 두고 찬미하자고요. 두 손을 들고 경배하자고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도 몰라요. 우리 민족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민족들은 막 절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인데 옛날에 유교식으로 제사 지내고, 뭐 술은 오른쪽으로 몇 번, 3번 돌려갖고 이렇게 하고 하나 두고 그런 절차가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 방법대로 손도 보면 옛날에 기도할 때 보면은 반드시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이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 기도하면 이 손에서 불이 들어와요. 이 손에 불이 들어오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에 나는 굉장히 동의가 됐었어요.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됐을 때보다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오히려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나는 그걸 전적으로 그때는 한때는 믿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거 지지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이 감퇴되고 감소돼 버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집회에 가보면은 특히 여성들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손뼉을 쳐요. 그럼 옆에 사람 다 자극받아가 깨어져 버리고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떠나가 버린다고. 특히 여성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자기가 잠 오면 그냥 막 이 손바닥을 쳐요.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얼마나 이게 자극적으로 이게 탁탁 소리가 나면 사람 뇌를 건드립니까? 다른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 제발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는 또 본인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깨져요. 왜?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 줄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때로는 이 손바닥 소리에도 성령님은 깜짝 놀라시는 분이라고요. 기도는 우리 특권이고 의무세요. 그래서 존 바이어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 특권이며 신성한 것이며 왕자의 권리이다. 이 구절 하나만 갖고도 묵상해 보시면은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로 거듭난 자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게 특권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특권이라고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 자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엄청난 특권을 우리는 특권인 줄 몰라요. 엄청난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무나 엄청난 건데 그 엄청난 걸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특권이며 신성한 것이며 왕자의 권리래요. 왕자래요.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모든 세계, 온 세계의 왕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시간, 너무나 많은 날들을 그 특권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믿음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말 잘못했습니다. 믿음은 과거나 현재에 머무는 것만 아니라 미래에도 머물러요. 우리의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우리 믿음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또 기도는 의무이며 가장 구속력 있는 그리고 가장 명령적인 책임이다. 기도는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는 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기도는 또한 수단이며 도구며 조건이다. 뭐의 수단이고 뭐의 도구고 뭐의 조건이겠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기도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리예요. 어마어마한 수단이고 도구고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도구, 수단, 조건을 사용하지 않아요. 마치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열쇠를 열지 않으므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없어요. 기도는 수단이고 도구고 조건이에요. 또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지정된 조건이다. 뭐 비슷한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통로이다. 이렇게 이분의 책에는 이렇게 막 한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로 쭉 나열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걸 이렇게 그냥 어떤 그 경험에서 체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그냥 너무 나열해가 놓으니까 야 이거 참 너무나 귀한 구절 한 구절만 붙잡고 이렇게 해도 이게 인생 살면서 이렇게 이걸 경험이 이렇게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경험되어서 이렇게 나온 구절들로만 이렇게 한 문장들이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 것이 만약에 맨날 사구리 옷만 입다가 너무 좋은 옷을 그냥 막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한 50벌, 100벌 이렇게 갖다 놓고도 뭘 입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맨날 그냥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하는 것만 골라만 있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백화점에 가서 최고 비싸고 뭐 유명한 그 디자이너들이 만든 이런 옷 막 그냥 한 100벌 갖다 놓으니까 뭘 입어야 될지 오늘 나갈 때 뭘 입어야 될지 몰라요.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어봐도 막 다 좋으니까 뭘 입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뭐가 좋겠노?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결정이 안 돼. 지금 그런 식으로 이엔 바우지 목사님은 내용들이 이렇게 너무나 좋은 구절들로 이렇게 그냥 써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통로래요. 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나요? 기도로.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럼 뭐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내게 돈이 필요하다.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다. 기도하시라고요. 내 아이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시험을 친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내 이웃이, 내 누군가가 아프다, 뭐 하다. 우리는 이런 걸로 이렇게 늘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을 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중보기도는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이엔 바운즈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해놔도 맞고, 내가 옛날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정문의 인터셉트 이래가지고, 인터는 뭐라고 말했어요? 사이, 비티, 셉트는 투고, 가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는 것이 정보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 중보기도.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교단에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서 중보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이 무슨 중보기도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중보기도 못한다고 막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중보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을 해서 중보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의미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저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큰 카테고리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완전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놨던 거예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기도는 가난함을 풍부하심으로 채우는 힘이다. 오늘 요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57분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갖다가 채우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영생이 있는 자로, 구원함으로 이끄는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구속자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그걸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는 보물창고를 이렇게 놔두고 이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 가져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가져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기 있는 보물들이 아무것도 내 것이 되어 있잖아요. 핀 하나 내 머리에 꽂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물창고에 있는 그 보물의 핀 하나 내 머리에 꽂을 수 없다고요. 단추 하나 그 보물창고에서 내 것을 달 수가 없다고요. 근데 거기에 창고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고, 구하고 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요. 보물창고를, 하나님은 엄청 큰 보물창고를 갖고 계세요. 온갖 것들, 진리하고 온갖 좋은 것들이란 좋은 것들은 다 그 보물창고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물질적인 거, 비물질적인 거, 우리는 그럼 그 물질적인 것밖에 없냐? 아닙니다. 거기는 모든 권세도 있고 권리도 있고 모든 영광도 있고 모든 비물질적인 것조차도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그 창고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저 3층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지금 바로 부어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갖고 오는 키가 기도라고요. 갖고 오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키는, 때로는 그 키, 접대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시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라고요? 욕심에 사였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하고 받는 것은 오직 기도예요. 구하고 받읍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행치 아니한 것을 저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 보물 창고에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받음으로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물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